욥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길가기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아멘. 욥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개탄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이 악인처럼 취급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도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자비도 없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착취합니다.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조당잡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들은 삶의 도전을 빼앗기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착취한 것들로 호사를 누리는 반면 착취당한 사람들은 삶을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악인은 제압하고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가난한 이들의 가난과 악인들의 착취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배고픈 배와 고된 노동뿐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면서도 굶주리고 마실 것을 짜면서도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음과 다친 사람들의 비명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악인들의 만행은 더욱 잔혹해지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속히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단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인생을 넘어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나열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절 말씀처럼 먼저 때를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로 11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넘어 세상에서 들리는 다양한 탄식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는 성도일수록 이러한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욥처럼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세상은 당장이라도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과거처럼 즉절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고라당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구별해 세워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다 처벌해 버리신다면 과연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라고 어느 누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보다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도 내 양심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울분이 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욱 악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 머물면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욥은 18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이러한 행적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수월의 권세가 언젠가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존재는 기억에조차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불의한 행적은 결국 꺾일 것입니다. 21절로 25절 말씀처럼 욥이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셔서 그들이 활개치며 악행을 저질러 약자들을 고통당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해주실 것을 욥은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답답하게 여기며 단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마치 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며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 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그날까지 차마 잠잠히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의 그 신음과 탄식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탄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욥과 같은 그런 탄식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지 않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거든 우리가 누구이건데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려 심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 또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차마 잠잠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이로써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